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4절로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3장 24절로 말씀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 예수님이시요 아버지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하나님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권세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리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총을, 응답을, 능력을 체험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13장 말씀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13장 말씀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특히 예루살렘 이후에 시작한 이 복음 전거가 안디옥에 가서 전초 기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하는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큰 섬 구브로 섬이 있는데요,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다시 출발해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다시 바보라는 가지고 이제는 그가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가지고 버가에서 다시 지금 바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대요.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게 돼서 또 그 안디옥에서 지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회당장이 지금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게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고, 지금 이 바울이 그 많은 청중들에게 지금 은혜를 나누고, 즉 권면을 나누고 있는, 강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부터 쭉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됐던 그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세월 속에 너희를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높여서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해 내셨고, 그러나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 길이 참으시고 결국은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다윗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하심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 하신 특별히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 중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뭐래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똑같이 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람도 스데반은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똑같이 너희가 구원받고 택함받고 인도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주신 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주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24장에서 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우리가 감지하고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내가 공부해서 잘 되기를 원해. 우리 부모는 내가 이것을 배워서 정말 기술자가 되기를 원해. 그 뜻을 알면 자녀가 그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맞춰서 공부하고 또 기술을 터득하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말입니다. 부모가 더 도와주고 더 협력해주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베풀어주고 열어주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실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주고 싶고 더 이루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더 보장해 주고 더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의 마음이 하나의 계획하시면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 자, 그 위에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말씀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 요한이 왔다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앞서 누가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파하니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던 너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성취는 어떻게 보면 오신 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의 등급과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할 것을 이미 예언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먼저 내가 사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앞서 너희에게 구한 바를 그의 정결에서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한 사자가 결국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23절 말씀에 사도 이 세례 요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부분을 언급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 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하는 일이 뭐였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에 전파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전파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 세례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느냐? 누가? 요한이.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 말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 말씀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역이 마칠 때가 됐을 때에 그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진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나는 천한 사람이다. 그분에 비하면. 이것이 뭘 말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이고 그분은 진짜 높은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는 것도 정말 이게 정말 감지덕지해.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막중한 사명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사명을 얼마나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정말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직임 가진 분들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준 거지 섬김을 받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으로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내가 낮아지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그래요. 자,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게 바울의 형제들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은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들아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적 사랑 가운데서 친밀감으로 표현하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혈통을 중요히 여기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이 혈통을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막 이걸 상당히 강조. 아니, 우리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기 족보, 우리 족보는 이래, 우리 족보의 사람은 이래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뭐래요? 우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백부장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아직 개종이 안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 개종이 안 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게 바로 1장 1절을 읽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중요한 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써요. 이게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셨다. 여러분, 말씀이 계셨다는 말을 씁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함께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너에게 보냈어.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선지자들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예언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마다 읽고 외우면서도 이거 뭐를 말하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 몰라. 그냥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근데 진짜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지해가지고 영적 무지 속에 있으니까요, 눈이 안 떠지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미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 말을 알지도 못하는 거로,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들으면서도 너희가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 말을 응하였도다. 이 말은 뭐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고 오셔서 너희가 무지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가 죽인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없어서. 이걸 보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니까 가는 것보다 굴러가는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깨우쳐지고 있을 때 영적 눈이 열려지고 영적 귀가 열려지고 영적 입술이 열려지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적 삶으로 움직이는 삶의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처럼 그렇게 예배 형식은 그냥 달달달 내으면서 지키면서도 무지한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들의 모습이래. 오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정말 영적 눈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살고, 깨어 있어야만이 듣고, 깨어 있어야만이 말하게 되고, 깨어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를 무지로 몰아납니다. 무감각하게 몰아내요.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마귀를 대적하고 이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 깨어있는 신앙의 믿음의 파수꾼들이, 능력자들이, 체험자들이,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으시죠. 주 한번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들을 은혜로 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